들리면 오케이 해주세요. 예.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4장에 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왜? 만군의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왕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구원자요 만군의 그 여호와가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당시에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 다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구약의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뭘 전달했냐?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엮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셨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또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건 오실 메시아고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 믿음의 증인들이 사도들 또 중요한 그 시대를 걸어갔던 제자들을 통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또 전달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묶어낸 게 뭐냐? 그게 그 편지와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으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으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에 펴는 편지들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 쓰게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 골로새 교회에 화재 및 동파 예방에 대해 아파트 광고 시간입니다. 안방 화장실 연기 동파 예방을 위해 불을 한 번씩 불을 내려주고 공기를 네.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묶어서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셨느냐?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도 전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그 모든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237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이제는 뭘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인생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라. 이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야.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복음만 말할래? 너 이래도 그리스도만 전할래? 오늘 우리 성도들 이사 가면 그냥 가서 그냥 그쪽 지역 교회에 그냥 잘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 좋은 교회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 생활하고 하면 되지, 편하게. 우리 김현숙 집사님, 신재호 집사님, 우리 자녀들도 그리 키우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여러분과 같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 지교회를 펼쳐나가는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되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가 저는 어장을 넓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회 하나 예루살렘에 잘 지어놓고 그 교회 하나 잘 말하자면 키워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목양이 중심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전도가 중심이 된 목회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전도가 중심이 된 목회를 한 거란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가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워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가 중심이 된 후대를 세워내고 그 전도가 중심이 되어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을 세워내야 돼요. 오늘 이런 방송 하나 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 방향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오늘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달하는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허황된 사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아빠 따라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지식이 성경의 그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안 믿냐 하면서 요즘 정치인들 안 봤습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라면 과학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와 문화와 사회적인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고 교육 풍토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후대들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창조론까지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자라가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지느냐. 대학교를 가고 이제 사회를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굳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의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의 자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 꼭 교회를 그렇게 가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답해 줘야 되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우리 창대교회에서 창대교회에서 자란 우리 후대마저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랐지만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라갈 때는 지금 자기의 믿음이 이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바르게 심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응답과 체험이 없이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아이들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욥기서 38장 1절로 30절에 쭉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아냐? 너희들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지구를, 우주를, 우주 공간에 지금 이 수많은 별들을 띄워놓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그 창조한 기사를 너희가 아냐? 사람들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지식 책 몇 권 읽고 좀 뭐 세상을 좀 본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그 기고만장에 저 하나님을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는 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하준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엄마가 아직 안 오니까 한참 앉아있는데 이제 뭐요? 엄마 언제 와? 한별이한테 형한테 자꾸 물어와. 엄마 언제 와? 5분만 기다리면 올 건데. 이 아이는 뭐요? 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아요. 왜? 엄마 아들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늘 간구하는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디든지 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도둑질하는 아들은 어때요? 엄마가 어디서 얻어오는 게 싫어.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딸은 엄마가 빨리 올까 봐 겁나.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좋죠? 자,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 기사님 축구 말씀 가져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늘 아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제한시키고, 오늘도 우리 자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현실 속에 제한시키고, 나는 능력이 없다는 내 무능한 것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서 살고 있는 나를 빨리 새롭게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귀신들도 그 존재를 알고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중요하신 우리에게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확인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식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참 많이 이런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서 또 스스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 자체가 예배 리듬이 무너지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 그러다가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다 하지만 그게 하나씩 예배가 빠지기 시작하면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래요. 반복하고 계속하면요. 더 하고 싶고 더 축복되고 그러는데 하나 둘씩 예배가 놓쳐지기 시작하면 이제요. 예배의 의미도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간절해지기보다 놓쳐지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유는 될 수 있지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래서 예배하기 어렵다. 이래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로컬의 이 예배의 흐름을 같이 해나가면서 예배해낼 수 있는 이제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전도를 이해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전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번 주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내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로부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세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으니까 보여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하늘을 봐도 하늘일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 나무를 봐도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 나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하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거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눈이 와서 미끄럽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 학교에서 중학교 여자예요. 딸인데 그 중학교에서 포항여고에 가는 것이 굉장히 소원인 아이들이 3명이 이번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반에서 뭐 1, 2등 하는 아이들이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포항여고에 가기로 원서를 다 놓고 시험을 다 보건데 이제 합격자 발표 날도 다 돼서 뭐 이제 이렇게 뭐 원서 떼고 뭐 이렇게 내리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이 학교에서 3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실수로 원서 접수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적인 오류가 뭐 있다고 보지만 이 선생님이 실수로 그거를 접수를 못 해버린 거예요. 이 3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딸은 막 그거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어떤 불신자이고 이제 3명의 아이 부모가요 막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인생이 사실상 뭐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뭘 믿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고소하거나 이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믿으니까 평안한 거라. 지금 딸은 울고 있어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부모들 어떠냔 말이에요. 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삶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뭘로 알아가느냐? 믿음으로 알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또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없다고 말하면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안 믿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의 삶 모든 걸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굉장히 무식한 것이기도 하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른다는 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보고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좀 심한 말, 여러분 눈깔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게 아니오, 엄마가 낳은 게 아니오. 하나님이 그렇게 낳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릴 게 많은 사람, 숨길 게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말이 창피하고 힘들고 안 알아줬으면 싶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현숙 집사님이 힘들 때만 하나님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그래 우리 찬송할 때 그런 노래를 하더라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감출 게 많은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감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 참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행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에게는 계속적인 혼돈, 공허, 흑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면요 똑같이 이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혼돈, 공허,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걸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안 받고 그래서 혼란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해도 기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는 공허하죠.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적하는 것 보면요 참 사람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나는 뭐 인터넷에 나오는 뭐 철학자 이야기를 뭐 그렇게 뭐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뭐 머리 깎고 나와서 돌 하면서 뭐 나오는 철학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말하기는 그렇고 돌 그래요. 돌이요 진짜 돌이요. 성경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해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사상을 갖다가 난도질하고 있는, 또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철학을 알고 뭔가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내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세상적으로는 뭐 어디 그분 어디 물어봐야 아리라도 차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지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천지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집중을 한 1년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이제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더 이상 믿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합시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 내가 전도의 문을 막혀 내 말 한마디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잘못된 틀을 깨는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또 특별히 이천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창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워내는 청년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장을 넓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안디옥 교회가 누렸고 안디옥 교회가 체험했던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